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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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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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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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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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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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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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이 초록빛 새순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에 아버지를 예배하며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생명력을 바라는 자연이 아름다운 것처럼 저희도 매일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모습을 되찾아가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날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만을 심으로 삼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길 구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7년 전 이곳 후암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모심으로 얻는 진정한 행복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하는 행복 축제 기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두려운 마음 있지만 그 두려움까지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덮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광야 2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 자리에는 없는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세우시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로 자라나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고 바르게 전하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에겐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상반기 총동원주일 더 행복축제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초청장을 배부해 드립니다. 작정한 영혼들과 우리 주변에 복음과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초청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밖 헌금 봉투함에 비치해 두었으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도의 일환으로 다음 주일에 행복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바자회 물품을 가져와 주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 주중에라도 바자회 물품을 가져다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물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이면은 괜찮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큐티체 5월 6월 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순천 명예권사님과 김미혁 권사님이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희연 집사님께서 지난 4월 8일 월요일에 등남하셨고 현재 조리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양명자 명예권사님과 이혜경 집사님께서 지난 장례식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사랑의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거룩한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으로 나왔든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속히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또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께서 또 개입해 주시고 살펴주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자욱자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방에 있고 군에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여기 옆에 이제 말리언 교회 여러분 아시죠? 금요철야 설교를 갔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3년 됐는데 외부에 나가서 늘 이 강단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외부에 나가서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딱 쓰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멀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 제일 좋다고 이 또 예배당을 찾아서 오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고꾸라져서 묻습니다. 고꾸라졌을 때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가 보고 듣고 추구했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눈멀게 되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사울이 눈이 멀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18절에 보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제 허락하시죠. 이제 핍박자 사울은 죽고 전도자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만남의 축복, 만남의 복에 관한 것들을 이제 주셨어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의 조건이 참 무엇일까?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실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만남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에 나가려거든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배를 타려거든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평생에 같이 있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뜻이겠죠.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통한 만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나의 배우자를 정말 잘 만나고 또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3번 기도해라, 그렇게 서양 속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에 보면 불행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깜짝 놀라서 옆의 길로 피했는데 곰을 만나요. 화들짝 놀라서 폐허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짚었는데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의 손을 꽉 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모스 5장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5장 19절 말씀인데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처지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자나 곰이나 뱀은 그냥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또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고 뜻하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요. 고달파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인생의 특징은 불행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받고 고달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행복한 조건은 무엇인가? 만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냥 하늘에서 복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의 복은 무슨 만남인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인생의 구비마다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첫걸음을 내딛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그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다시 눈뜨게 되고 다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14, 15절에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그에게 전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아나니아뿐만 아니라요. 뒤에 이제 26절 보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 주셔서 그에게 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또 그를 변호하고 돕고 격려할 수 있도록 또 바나바를 붙여 주세요. 26절, 27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뒤에 나와 있는 건데요.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변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아나니아나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만남의 복,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앞에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오늘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좋은 만남이 있었고, 다음 이제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좋은 만남, 특별히 영적인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영적인 만남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CCC 간사님이었던 정민호 형제님, 절대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가 사역일을 통해서 저에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어요. 지금 그 정민호 형제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잊을 수 없는 이름 정민호.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분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좋은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만남을 갖는 것도 복된 것이지만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것,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함께 더불어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달해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행복한 만남이 여러분들이 되어주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이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귀한 만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었더라.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만남의 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도 중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1절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그 만남의 복은 기도 중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이제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아나니아하고 사울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좋은 만남, 영적인 만남, 결정적인 만남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의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가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내가 좋은 배우자 되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또 좋은 사람을 붙여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더불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좋은 만남의 통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10절에서 12절 다시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나요? 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나니아에게 먼저 가셔서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나니아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한테 올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미 사울에게 먼저 가셔서 사울아, 아나니아가 너에게 와서 안수할 거다 환상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서 야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가 거절하면 어쩌려고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충분히 지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앞에 13절 14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이게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기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가기 부담스럽고 싫다는 얘기잖아요. 갔다가 만약에 사울이 위장해가지고 속이는 거면 자기 붙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환상을 보이시고 아나니아에게 그 다음에 가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신 거죠. 아나니아는 내가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부탁을 하든지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는 말씀 보면서 그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떤 부탁을 하고 무엇을 얘기해도 저 사람은 내 부탁 들어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죠? 든든하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교회 일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같이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으면 동료로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실까 아냐냐에 땜. 결국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명령하시고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해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해서 낫게 되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아나니아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정황상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착같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남녀를 끌어냈고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확 퍼졌는데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6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만큼 악명이 높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가 아는 사람도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하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이 형제 사울이라는 것은 같은 유대 동족인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형제 사울아 이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아나니아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주님이 택하셨다면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 대단하죠.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15절 말씀을 들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대요. 아나니아 네가 아니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지금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근데 아나니아 네가 아니라 그 망나니 같이 핍박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그놈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같으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좀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릴까요? 올해 6월에 우리 교회 임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에 어떤 임직이 있고 직분자를 세울 때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나 보여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사회적인 지위로나 교회를 위한 훨씬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선택, 주님의 선택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느낌이 팍 오세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혀 토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나니아가 참 주님 앞에 준비된 일꾼인가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뒤에 이제 아나니아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22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간증하면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아나니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즉 아나니아는 주님 앞에 숨은 일꾼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일꾼이에요.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았던 그런 일꾼이죠.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아나니아를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셨을까, 든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주의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되는 일꾼, 또 주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게 하셨더라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주신 사역들을, 내게 주신 그 조연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은 공동체,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죠.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사울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18절에 보면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몸을 추스리자 20절에 뭐 하죠?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이것도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18절에서 20절로 넘어가는데 몇 년씩 걸려요. 아니 죄송하지만 평생에 18절에서 20절 못 넘어가고 20절 못 넘어가고 18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그는 나가서 즉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며칠 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9장 1절에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게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돼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한병선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정말 망나니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 부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늘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근데 어찌하다 억지로 부흥에 끌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15분 전에 와서 계속 울어요.
찬양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목사님 말씀 드릴 때도 울고,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혼자 오래 앉아서 늘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자기가 과거에 그 잘못했던 그것들 회개하면서 울고, 교회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굳은 일 다 하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과거엔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확 펴져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윤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 계셨거든요. 윤 집사님도 정말 죄송해요, 뺀질뺀질하셨어요. 제가 담당하는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위로 언니가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대대로, 그런데도 뺀질뺀질하셔가지고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요, 매일 남편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전도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 지금도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팀하고 전도를 하고,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해 주는 일을 섬기고 있다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본인은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불신자이든 모태신앙이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있는 영혼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내가 작정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한번 만나 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17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망나니 같았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다시 좀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못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16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6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5절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택함 받아 쓰임 받고 싶은 그러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16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은 받고 쓰임은 받고 싶지만 고난은 싫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옵니다.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았어요. 루스드라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밖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함께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함께 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부담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사도행전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여러분 부담스러운 고난, 어려움 외면하고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또 동참하고 순종하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18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올해 20절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행복한 만남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번 행복축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이 복인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번 행복축제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좋은 만남이 되어주시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아나니아처럼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이번 행복축제 기간 동안에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보고 반응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구비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 자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처럼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을 만한 일꾼, 이를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사울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희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반항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행복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처지도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그냥 머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하고 바울과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행복한 만남이 이번 행복축제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늘 기도하고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이 필요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행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꼭 필요한 은혜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붙들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